여러분 혹시 역설적인 십계명이라 하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켄트 키스 박사라고 하는 분이 이야기한 것인데,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이 꽤 성경적이라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잘 또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람은 비논리 비합리적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하라. 둘째, 선을 행하면 다른 속셈이 있다고 비난받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개의치 말고 선을 행하라. 셋째, 성공하면 아첨하는 사람과 적이 생긴다. 그러나 성공하라. 넷째, 오늘 선한 일을 해도 내일이면 잊혀질 수 있다. 그러나 선한 일을 계속하라. 다섯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그러나 정직하라. 여섯째, 대의를 품은 이가 졸장부에 의해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가슴에 큰 뜻을 품어라. 일곱째, 세상 사람은 약자를 동정하면서도 강자를 따른다. 그러나 약자를 위해 투쟁하라. 여덟째, 공들여 쌓은 탑이 하룻밤에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탑을 계속 쌓아 올려라. 아홉째, 도움을 주고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도움을 주라. 열째, 당신이 가진 가장 좋은 것을 세상에 주고도 곤경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최선의 것을 세상에 주라. 저는 이 10가지를 발견해서 보면서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세상 죄를 지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해방시키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이성이나 논리로 설명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사신 분입니다. 탄생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죄인들을 섬기며 사셨습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오늘 말씀대로 겸손하게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역설적인 삶을 사셨고 세상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온 인류를 살리셨습니다.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사건을 기념하며 지키는 종려주일입니다.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인 십자가를 향해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사람들은 나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인 호산나를 외칩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아멘.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처럼 왕이셨지만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셨습니다. 왕이셨지만 구약 성경의 말씀대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아멘. 이것은 사람들의 환호, 우리 예수님께 나와 막 환호하며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으시면서 그들이 기대하는 왕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의지해서 죽음으로 살리는 왕이라는 제목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주의 백성들로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죽음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길.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환호했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은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아멘. 즉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된 앞부분에 있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왕이 되어달라고 나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실 정도면 로마 식민지에 있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기에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흔들고 호산나 하고 외쳤던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을 위한 왕이 되어달라는 뜻이었던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은 요한복음에 7개에 나오는 그 기적 중에 제일 마지막 기적입니다. 이 마지막 기적으로서 예수님께서 모든 표적을 성취하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기적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침표가 아니었고 결국 죽음으로 가장 중요한 십자가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 환호하던 무리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기대했던 왕의 모습과 또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왕으로서의 예수님은 한마디로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 즉 세상적인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셨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살기 위해 태어납니다. 그죠? 물론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가는 것이 인생이기는 하지만 태어날 때부터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죽기 위해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셨어요. 이것은 도저히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덤비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나 살고 너 살자 이렇게 합니다. 또 유대인들은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너 죽고 나 죽자 이렇게 덤벼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한국 사람을 이길 사람은 민족은 없다,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바로 이런 모습 같았어요. 그냥 죽기 위해서 사역하시는 그런 모습처럼 보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을 자극하며 사사건건 부딪히십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저주까지 퍼부으십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또 죽기를 각오하면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죽기 위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죽는 것이 왕이신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가 되었을까?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살아서는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일까? 그 해답은 세례 요한이 한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또 온 인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서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우리를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원리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죄인이 죄사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제물을 대신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죄를 지은 사람이 율법에 정한 대로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죄를 제물에게 옮긴 후에, 신학적인 용어로 하면은 전가시킨 후에 그 제물을 잡아 제사를 드리면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원리였습니다. 하지만 이 동물 제사를 가지고는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방법을 동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제물이 되게 하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제물이 죽어야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죽어야만 사명을 완성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인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면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나는 그 정도 죄인은 아니야, 내가 저 사람 정도 저 정도까지 죄는 짓지 않았어, 이렇게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우리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나의 죄가 보여야 합니다. 나의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의 모습이 죄가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귀를 타고 호산나 하는 환호를 들으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의 죄된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죄가 보일 때 비로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가 보이지 않으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을 시작하고 또 부활을 소망하는 종려 주일에 예수님께서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을, 그 사건이, 들어가신 사건이 바로 나를 위해 죽음의 길을 가시는 사건으로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사람들의 호산나 찬양을 들으며 예루살렘으로 가신 이유를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아멘. 이 구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의미는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을 일컫는 말입니다. 예루살렘 입성 당시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 길을 가셨는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그 길을 가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는 그 길이 바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한 죽음의 길이었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히말라야 고산 지역에 가면 세르파족이 있습니다. 그들은 히말라야 높은 산을 등정하는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또 짐을 대신 짊어지며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험하고 가파른 곳이라도 그들이 가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들을 패스 브레이커라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패스 브레이킹이란 패스, 사람들이 지나다녀 생긴 작은 길과 브레이킹, 깨뜨리다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로서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남들이 가지 않는 새로운 길을 내는 개척자 정신을 뜻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예루살렘을 향해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우리 예수님도 이 패스 브레이커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인류 구원의 길을 새롭게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 것은 인류의 죄악과 죽음을 극복하고 그 장벽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 천국으로 가는 길을 내시는 위대한 패스 브레이킹 사건이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이 죽음의 길이고 또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3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아멘.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고 정복자나 통치자로 가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구원의 왕,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그 길을 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 길은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인 동시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는 그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손마른 자와 혈류병 앓는 여인도 낫게 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 또 무리를 걸으시고
파도를 잠잠케 하시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온 세상을 살리는 만왕의 왕이셨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었기에 이 길을 가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을 아셨지만 죄인들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것 또한 아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인류에게 생명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선물에는 보통 선물을 주는 사람의 마음과 정성 또 사랑이 담겨 있게 마련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 되겠죠, 그죠? 진짜 선물은 그 주는 사람의 사랑과 정성과 이런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생명의 선물, 그것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이 선물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맞춤형으로 주신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예쁜 포장지 대신에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쌓여 있고, 또 화려한 예쁜 리본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예루살렘을 위해 입성하시고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 선물의 포장을 뜯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예수 십자가 생명을 내 것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 당나라 시인 중에 백거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시인이 지은 비파행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 구절 중에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순간 소리가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네. 이 순간 소리가 없음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네. 이 비슷한 내용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잠잠히 사람들이 뭐라 하든 침묵하시며 그 길을 가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이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침묵이 온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외침이 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 가시다가 나귀를 타고 가시다가 오늘 이 자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들리신다면,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들르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 들리신다면 우리는 힘없는 어린 나귀를 타신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하며 외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를 힘겨운 삶에서 건져내실 힘과 능력이 없어 보여도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 그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골고다 언덕의 죽음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없어요. 바로 나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신다는 그 사실, 나 때문에 죽으러 가신다는 사실,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가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과 나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며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그 죽음의 길을 가신 예수님, 구원의 왕이요 겸손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그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을 지내면서 과연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처럼 그냥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소원이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을 맞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호산나 하며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예루살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며 그렇게 환영했던 그 사람들 나중에 다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호산나 소리보다도 더 크게 외치는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최소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대로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진짜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가지고 호산나 하며 그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의 현장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호산나 하며 진짜 믿음을 가지고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여러분들의 자녀의 삶에 들어오시는 그 나귀를 타고 힘없이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생명을 살리는 주님으로 맞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give and take, 뭔가를 주고받는 그런 이해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동안 여러분들 묵상하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예배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왕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그 길은 세상의 방식대로 남을 죽이고 내가 사는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길은 내가 죽음으로 남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 길이 쉽지 않습니다. 그 길이 사실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왕이신 예수님이 가신 죽음의 길이자 생명의 길인 것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인종이 다르고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고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는 그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해 오늘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처럼 죽음으로 살리는 십자가의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